아멘. 크게 하신 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 어떻게 할까요? 안 하신 분도 교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신 분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아마 주일날 오전, 주일 아침인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시는 아주 신앙이 돈독하신 엄마 권사님 60대 중후반, 또 같은 교회 다니시는 40대 아들이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조금 심하게 말다툼을 모자지간에 했어요. 예배를 앞두고. 그래서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 다툼의 원인이 뭐였냐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갔던 40대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권사님이 속상해서 교회 가자. 안 가요. 왜 안 가? 싫어요. 안 가요.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야?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니 네가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냐? 교회 가면은 또 지루하기도 하고 어쩌고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 권사가 너무가 속이 상해서 마지막에 그랬어. 야 이놈아, 그래도 너는 가야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놈아, 그랬어요. 목사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삼정덕의 목사님들만 빼고 목사도 사실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오늘 이렇게 오후에 보니까 삼정도의 교회는 제가 근래에 보기 오후 예배 이렇게 가득 찬 교회, 또 저 2층까지 가득 찬 교회는 잘 못 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목사도 오기 싫은데 더군다나 주일 오후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 우리 삼령도교회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배를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책이 있고 찬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곁에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곁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3영도교회에 재직 세미나 인도하러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의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교회에서의 강의와 설교는 다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를 성령님이 통역해 주십시오. 강의를 마치고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남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령도교의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의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작은 은혜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모처럼 제 목사님이 교인들 몇 사람하고 야외를 갔습니다. 한참 차를 타고 가시다가 휴게소 급하게 들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침에 뭘 잘못 잡수셨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참고 빨리 가자 해서 이제 휴게소 들어서 그냥 뒤도 돌아갈 것 없이 급해서 목사님이 얼른 화장실에
탁 들어가서 문을 닫고 탁 앉았어요. 그 순간에 화장실 밖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화장실 안에서 이거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예, 안녕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일을 보려고 막 하는데 또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답 안 하기도 그렇고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정신없이 와서 자기는 다 받겠지만은 예, 뭐 아침 먹은 게 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유 요즘 뭐 그럭저럭 지낸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뭐라고 그분이 그러시냐면 목사님 어떤 이상한 놈이 화장실 안에서 자꾸 말대꾸해서 전화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화장실 안에 있는 이 목사님 보고 전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하고 하는 줄 알고 자꾸 말대꾸한 거죠. 순전히 이건 착각이죠. 오해죠. 뭐 그런 정도 오해, 그런 정도 착각은 한번 창피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3영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 직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착각 내지는 오해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장립집사님이 정말 교회 봉사 충성 잘하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빈수가 차려지고 저기 외지에 살던 아들이 이제 상주가 와서 빈소를 지키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례를 집전하기 위해 왔어요. 근데 위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립집사 누구 그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지에 출타했던 그 아들이 와서 외지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했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버님이 정말 교회에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봉사하고 충성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범적으로 헌신하신 집사님.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장립집사 아무개 세상에도 보면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죽은다면 1계급 특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봉사했는데 장립집사 이렇게 하지 말고 장로덕으로 1계급 특진 시켜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장립집사에서 1계급 특진하면 장로가 되나요? 철저한 오해고 철저한 착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권사가 되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직분에 대한 착각 오해죠. 우리가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왜 교회 직분을 주셨을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옹달샘이라는 거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저 따라한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못한 사람들은 저게 본 적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질문. 이 노래에 나오는 토끼는 착한 토끼예요? 안 착한 토끼예요? 좋은 토끼예요? 안 좋은 토끼예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이 노랫말에 나오는 이 토끼가 좋은 토끼인 것 같아요? 안 좋은 토끼인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답부터 정해봅시다. 좋은 토끼, 안 좋은 토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토끼죠. 왜요?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하고 가야 되는데 세수는 안 하고 뭘 했대요? 물만 먹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 토끼를 목적의식이 없는 토끼다. 목적의식이 없어요. 세수하러 왔으면 날씨가 좀 춥더라도 또 어떤 일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아니 세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새벽에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를 해야죠.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갔대요. 그래서 나는 이 토끼는 현대인들과 비교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없는 삶. 그래서 나는 안 좋은 토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3영도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 강의한 첫 번째 보세요. 에베소 4장 12절 조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쾌하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 목적을 해놨어요. 직분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 봉사의 일이에요. 일. 봉사의 일. 어디 봉사? 교회를 잘하도록.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 봉사 잘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도록. 제3영도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 3영도교회 잘 섬겨서 3영도교회가 잘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목적 있는 직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직분의 종류 한번 봅시다. 직무하고 이것은 우리 고신교단 헌법을 중심으로 직분의 종류는 항존 직원이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년 70세까지 계속 하는 직분, 항존직이에요. 임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는 헌법에 보면 준항존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준이 붙었느냐? 안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준직원은 강도사, 목사후생, 신학대학원생이 준직원이에요. 강도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저희 처의 외할머니가 절 부를 때 김강도 이렇게 불렀어요. 강도사가 뭡니까? 강도지라는 게 강도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강단에서 도를 전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설교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강도사. 임시직원, 남녀 전도사, 서리집사. 서리집사라는 것은 서리가 직무대리라는 뜻이에요. 집사의 직무대리. 장리집사회가
말하는 본래 집사예요. 그럼 서리 집사는 뭐냐? 장리 집사의 그 일을 직무대행으로 한다 이런 뜻에 우리가 서리를 갖다 붙이잖아요. 자, 교회 직분의 직무들을 한번 봅시다. 목사의 직무. 여러분, 목사님이 헌법에 이런 일을 봉사함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목사의 일이 뭐냐? 교인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교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둘째,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셋째, 찬송 지도. 넷째, 성례. 다섯째, 축복. 여섯째, 교육. 일곱째, 신방. 여덟째,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 행사하는 것. 아홉 번째, 이번 헌법에 아홉 번째가 이거 추가돼서 지역 사회에 복음 전하는 일과 지역 교회의 연합을 위해 활동하는 일. 아홉 가지의 봉사를 통해서 제3영도계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사의 직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것이 3번이에요. 찬송을 지도한다. 목사가 음대 나온 것도 아닌데 무슨 찬송을 지도해. 보통의 찬양대 대장이나 찬양대 지휘자 이런 분들은 다 음대 나오고 또 외국교 갔다 오고 무슨 콩쿨도 하고 큰 교회 그런 분들은 다 그런 음악적 전문가인데 목사님이 이리 와보세요 지휘자님. 목사님 시방 뭔 얘기합니까? 음악은 우리가 전공했고 음악은 우리가 하는 건데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헌법에 찬송 지도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음악 전공도 아닌데. 찬송과 음악은 달라요. 왜 목사가 찬송을 지도하게 돼 있느냐? 모든 지휘자들, 대장들 다 불러놓고 왜 목사가 지도하게 돼 있느냐? 첫째는 신학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신앙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과 가사가 신학적으로 우리와 맞냐? 신앙적으로 이게 가사가 교인들에게 적절한가? 누가 판단하나요? 지휘자가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가사, 신앙적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가사 찬송 누가 불려? 누가 판단하나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것도 아주 앞에 세 번째에 목사가 찬송을 지도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혹시 찬양 리더라든가 혹은 지휘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이 불러서 김 집사님, 형제여, 찬송은 앞으로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곡 좀 위주로 하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종종 그렇게 했어요. 왜? 예배 부를 때는 예배 찬송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레크레이션 송을 예배에 부른다든지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야외에 가서는 레크레이션 같은 찬양을 붙일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예배 시간에 레크레이션 같은 어떤 풍의 찬양을 부른다?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지도하나 이런 걸? 목사가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찬송을 지도할 때 그건 목사의 세 번째 업무다. 기억하시고 지도를 잘 받아야죠. 장로님들 직무 여기 있어요. 저도 저희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셨고 또 제 처남 중에 한 사람이 장로이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하고는 가깝죠. 또 많은 장로님들을 경험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삼영도교회도 7분의 시모 장로님 계시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 고시할 때 다 외우고 했던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로는 이런 일을 통해 봉사해서
삼영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장로의 직무거든요. 자, 봅시다. 교인들도 알고 있어야 돼.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첫째,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 권징하는 거예요. 목사와 협력해서, 목사와 함께가 아니고 목사와 협력해서.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장로님들. 목사와 함께가 아니고 목사를 협력해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둘째, 교회의 영적 상태, 삼정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장로님들이 잘 살피고, 셋째,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교인들, 넷째, 교인을 권면하고, 다섯째, 교인들이 설교 말씀대로 사는지를 잘 살펴보고, 여섯째, 교인들의 젊은이들, 교회의 젊은이들을 잘 양육하고, 일곱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여덟 번째,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알리는 일. 장로님들 잘 보세요. 교인들 잘 보세요. 헌법이 장로님들 8가지 이거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 2가지만 빼고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양적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장로님들. 장로님들 직무 8가지 중에 6가지가 교인들 돌아보는 거라니까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살피고, 교인들 위로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교인들 가르치고, 교인들 신방하고, 권면하고, 6가지가 교인, 목양적 사역이라니까요. 나머지 2가지는 목사님하고 행정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치리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회만 잘했다고 해서 그 장로의 직무를 아니라니까요. 장로님이 앞으로 되시거나 되실 분들, 또 되신 분들, 교회 목양적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장로의 6가지잖아요. 진짜 잘하는. 이걸 통해서 봉사해서 삼영도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장로의 직무. 하나님이 장로라는 직무를 주신 목적이죠. 자,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장로님이 어느 날 김 집사님 이리 와봐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본받고, 그 집사님,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집사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집사님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 유감이 있어요? 장로님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그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장로님의 직무가 뭐냐면 4번째 보면 교인을 권면하거든요. 교인 불러다가 권면이 뭡니까?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게 권면이잖아요. 그게 장로님의 직무라니까.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서 장로님이 불러다가 권면하고 하면은 장로님 너나 잘하세요. 장로님 뭔데 나한테 그래요? 큰일 날 소리죠. 장로님의 직무인데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선정해서 장로로 세움받은 장로님의 직무가 그건데요. 교인들도 잘 알아야 돼요. 장로님이 당연히 이런 것을 하는 거다. 내가 뭐 잘못하거나 내가 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장로님이 불러다가 놓고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또 장로님 신방 다니고 또 설교 말씀대로 잘 사는지 살펴보고, 이게 장로님이, 이게 목양적 사역을 주로 하는 게 장로님이야.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여서 집사의 직무를 봅시다. 집사의 직무를 보면 당회의 지도 아래, 여기 물론 여기 집사는 장립 집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회의 지도 아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들,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 구제 이런 사무를 담당하는 거죠. 권사의 직무, 권사도 보세요. 당회의 지도 아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누구의 지도 아래? 당회의 지도 아래입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 권사는 특별히 핵심 사역이 뭡니까? 신방이라고 말하잖아요. 당회의 지도 아래 신방하되, 뭐 좀 잘 사는 집 신방하라고 그랬나요? 가서 잘 사는 집에 가서 아이고 맛있는 커피 얻어먹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 신방하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들 누구 신방하라고 그랬어요? 병자, 궁핍한 자, 환난 당하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이런 자 신방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왜 우리가 권사를 세웁니까?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해서 교회 부흥시키라고요. 이런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그 직분 자체를 소중히 못 여기고 직분의 수준이 하향화 자꾸 되는 거죠. 권사님들 잘 기억하세요. 장로님과 권사님만이 공적으로 교인들을 신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3영도교의 가정을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신방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나 헌법에 규정하기를 장로님과 권사님은 신방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공적인 신방. 특권이잖아요. 네.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런 어떤 뭐 놀러가고 놀러오고 그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신방하는 것은 권사님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런데 권사님들 신방하는 거 싫어하시고 손자나 보고 요양보원 가서 뭐 그런 거나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신방 잘 하신다. 권사를 왜 세웠는데요? 헌법에 규정했어요. 신방하라고. 신방. 그래서 자기 직분의 직무를 명확하게 이역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삼영도교의 직무를 주셨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집사는 직무가 없어요. 그냥 집사의 그 일을 직무 대행 가면 되는데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로 해놨는데 넘겨보세요. 서리집사는 개체교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잘 보세요. 당회가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임명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회나 목사가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뒷말이 중요하죠.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제가 25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 서리 집사님, 그 집사님 수준이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야, 우리 집사 수준을 조금 올려보자 해가지고 5가지인가 6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주일 성수 잘하겠다. 교회 봉사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뭐 11조 가능하면 드리겠다. 뭐 이렇게 5가지를 해가지고 요거 서약하는 사람만 내년에 내가 서리집사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구역장들한테 미리 다 돌렸죠. 그거 서약해서 내라. 그래가지고 그거 서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누가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서리집사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아무개 제 전임 목사님이 나를 서리집사 임명해서 지금까지 몇 년, 뭐 10몇 년을 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내 서리집사 목을 쳤다 이렇게 해놨어요. 서리집사 목을 쳤대.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서리집사는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1년이라니까. 이거 한 번만 알았어도 그런 말 안 하실 텐데. 서리집사는 1년짜리예요.
연초에 임명하면 그의 말로 자동 끝이에요. 자동 집사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임시직이에요. 1년이라니까요. 제가 목을 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집사가. 이게 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엉뚱하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내 목을 잘랐다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아니에요. 자동으로 1년 끝이에요. 재임명받지 않으면. 그리고 소리 집사가 하는 일은 아까 장리 집사 그 일을 같이 대신하는 대행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본론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의 직분자 봉사 자세, 전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째,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이해하라. 둘째, 봉사하라. 셋째, 협력하라. 따라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둘째? 셋째? 협력하라. 이해하라, 봉사하라, 협력하라. 뭘 이해하느냐? 제3영도 교회의 전통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통을 이해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국가도 보면 정부 형태가 달라요. 대통령 중심제, 권력이 대통령에게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는 내각의 그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원집정부, 이거 두 개를 합해 놓은 것이 이원집정부제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막강한. 수상이 있는 나라는 그 의원 내각제입니다. 수상이 책임이 있죠. 대통령이 있어도 큰 힘 없습니다. 그게 나라에도 정부 형태가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 교황정치제도가 있어요. 카톨릭 교황정치제도인데 이 정치제도는 누구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을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교황정치제도는 교황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어요. 감독정치제도는 성공회 혹은 감내교회 이런 교단인데 감독 개인에게 권위가 집중되어 있어요. 감독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 다음에 회중정치제도는 이것은 침례교, 루터교 이런 교단들이 하는 건데 어디에 권위가 힘이 있느냐? 그것은 회중에게 있어요. 회중에게. 그 다음에 장로정치제도가 있어요. 장로정치제도는 어디에 권위가 있느냐? 당회, 노회, 총회. 회중에 의해서 선택된 소수의 사람인 당회원, 여기에 개교회로 치면 당회의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장로정치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삼영도교회에서 봉사를 잘해요. 봅시다. 삼영도교회는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 어느 정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삼영도교회는 장로교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은 어디예요? 고신이잖아요. 고신.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여기서 봉사할 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일 당했는데 어느 분이 찾아서 목사님 요즘 남성 여성 차별이 없고 더군다나 여권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 우리 교회는 여성 장로가 없습니까? 교인 수 보십시오. 60% 70%가 여성이고 남성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우리 여성 목사님도 좀 있고 여성 장로님도 있고 그래야지 왜 안 합니까? 맞는 말 같지만은 적어도 제3영도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3영도 교회는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교단에서는, 이 고신 교단 안에서는 여성 장로, 여성 목사를 인정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 감리교 가면 감리교는 해요. 근데 거기는 한다고 왜 우리 교는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식하다는 거죠. 삼영도 교회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인데 내각 책임제 뭐 이런 것처럼 왜 대통령이 뭐 다 합니까? 아니,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다 하게 돼 있다니까, 정치 제도가. 장로교 정치 제도는 당회의 모든 권위가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장로교 정치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요? 고신 교단에. 고신 교단의 헌법 안에는 여성 목사, 여성 장로가 없단 말이에요. 안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통을 이해를 모르고서 우리 교회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쪽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친구 교회는 이거 하는데 우린 안 합니까? 목사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하고 가장 조금 괴로운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느냐? 이게 장로교 전통, 내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냐,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3영도교회 장로고 제3영도교회 집사고 권사잖아요. 그렇다면 제3영도교회는 장로교회고, 장로교회는 장로교 헌법이 있고,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는 고신이라는 교단에 소속한 그 법 아래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정치를 벗어나서는 교단이 탈퇴해야 되죠. 교단 떠나야 되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장로교는 당회의 권위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당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교단 이렇게 정해 놨어요. 첫 번째,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총찰한다. 신앙, 행위, 교인들의 신앙.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만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요? 생활도. 여기 행위 총찰한다 그러죠. 총찰이 무슨 뜻입니까? 총찰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총괄해서 살피는 게 총찰이에요. 신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냐 안 왔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행위, 삶까지도 교회가 총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3영도교회는 국가와 비슷해. 한 나라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나, 가정생활 잘하나, 학교생활 잘하나 다 교회가 총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회가 다 총찰한다니까요. 그 첫 번째, 당회가 할 수 있는 당회의 역할이에요. 직무. 두 번째, 예배 주관하고 학습 세례, 뭐 성찬. 네 번째, 성찬식, 공동회 소집. 여섯 번째, 교인 임명 증성. 일곱 번째, 뭐 집사 권사 선택, 고시 임직. 당회가 집사 선택, 고시 선택, 임직, 고시 다 하잖아요. 왜? 헌법이, 장로교 헌법이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의 피택 요청과 임직. 아홉 번째, 교회 직원의 임명과 면직. 당회가 직원들 임명, 면직 다 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어디에?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운 장로들의 모임인 그 당회 안에 이런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게 장로교 정치제도라. 그 다음에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여러분, 당회가 각 기관의 재정 장부 다 가져오느라, 종로님 시방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자치기관으로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려고. 아니라니까. 이게 다 그래 한다니까. 이게 장로교 정치제도. 노회 총대 파송. 그 다음에 12번째, 노회 상황보고 청원. 13번째 중요합니다. 13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속기관, 단체, 부설기관의 감독 지도. 당회가 제3영도 교회의 모든 부설기관, 단체를 당회가 다 관장한다니까요. 자치기관, 거기서 말하는 자치기관이라는 것은 교회와 동떨어진 그런 자치기관이 아니에요. 교회 지급은 없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재원 마련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지,
독립해 있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13번째 보면 소속기관, 단체, 부설위원회, 감독, 지도를 누가 하냐? 당회가 다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신앙과 신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기본적인 관리. 그래서 정리하면 제3영도교회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예요.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 그래서 3영도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장로교 교회 전통, 고신교단의 전통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 이해 없이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른 어떤 교단에서 뭐 20년, 30년 봉사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사해서 3년교회 등록해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지? 그 말 하기 전에 3영도 교회가 장로교고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에 속한 교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운영의 헌법은 이렇구나. 그래서 당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장로교는 당회 안에 모든 권위가 집중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여기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첫째로, 그래서 이해하라. 두 번째, 봉사하라. 슬기로운 재직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할 줄 안다 그랬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권위는 인정해야죠. 대신 권위주의는 멀리해야죠. 그런데 현대 사회일수록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같이 봐서 권위 자체를 배격하죠. 좀 MZ세대가 그런다잖아요. 갈수록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가정에 보세요. 학교 보세요. 나라 보세요. 저희 교회도 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제법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뭐 욕하는 건 대단하고 심지어 선생님 때리고 선생님 뭐 기분 나쁘다고 선생님 자동차 완전히 부숴놓고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 아닙니다. 성경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잖아요. 힘. 감독하고 통솔하는 힘. 그게 권위예요. 그럼 권위주의는 뭐냐? 그 권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거, 그게 권위주의예요. 그게 권위주의라. 군림하는 거죠. 군림하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 그래서 권위주의는 배격하고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가 다 이 구분을 하나로 혼동해가지고 권위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이 권위 자체까지도 배격하죠. 그래서 어른이든 교사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다 배격하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가르침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배경이 중요한데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로마에 흩어져 살던 교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당시 로마의 불신세상 한복판에서 로마의 지배, 로마의 세금, 로마의 법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불신세상 한복판에서 불신 지도자들, 불신 그 모든 문화 지도자들 밑에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집사들아, 성도들아, 로마의 관리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들 불신자거든요. 불신자인데도 복종하라. 심지어 조금 더 내려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권위자예요. 성경은 이만큼 뭘 존중하라고 말합니까? 권위를 존중해야죠. 여러분, 사탄의 그 혼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권위 존중해. 권위 주인은 배격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술 많이 먹고 막 취해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막 취직해서 돈도 못 벌고 아버지 그 아들 멱살 잡고 막 야 너 가서 은행에 가서 털어가지고 돈 좀 뭐 한 1억 가져와.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 권위를 인정해서 예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강도짓 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는 인정하되 권위 주인은 배격해야 되니까. 권위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일은 못합니다. 이 자세가 권위는 인정하고 권위 주인은 배격한다고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지 않아도 막 아버지 어릴 때부터 막 폭력 행사하고 그러는데 뿔이 이만큼 올라가서 아버지 멱살 잡고 흔들면서 아버지 네가 아버지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저는 그 인정하는 자세가 무릎 꿇고 거절은 하되 무릎 꿇고 거절해야죠.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위 주인은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예요?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삼영도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이 권위를 삼영도 교회 누구에게 위임해 줬느냐? 그것을 보시려면은 여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 이 금초대는 그 뒤에 설명했어요. 7 교회라 그랬고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라. 그 교회 목회자,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 교회의 목사님을 손에 잡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7 교회의 7 교회의 목사님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잡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삼영도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담임 목사에게 위임한 것이고 담임 목사에게 위임된 권위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위임돼서 주일학교 교사에게 가서 학생 가르치시오. 구역장에게 당신은 1년 동안 가서 신방하고 잘 돌보시오. 그렇게 권위가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까지 그 작은 권위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삼영도의 최고 권위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담임 목사에게 7뼈를 붙잡고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사역은 담임 목사의 권위 안에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담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회가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당회가 항상 곁에서 보좌해 주잖아요. 자, 왜 위임된 권위 안에서 사역해야 되느냐, 봉사해야 되느냐?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고 번영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무슨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지 무질서 혼동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혼돈은 망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질서 가운데서 성장 유지됩니다. 삼영독에도 마찬가지죠.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질서가 있는 거고 그 질서 안에 교회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번영하는 거죠. 경찰이 지나가다가 교통위반 차 쓰시오 섰습니다. 딱지 끊으려니까 네가 뭔데 딱지 끊어? 네가 뭔데 딱지 끊어? 어? 경찰이면 다야? 에이 붕 하고 갔어. 그 나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나라 망하죠. 왜?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국가가 위임한 권위를 수행하는 그 권위자의 그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영도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봉사하려면 위임된 권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담임 목사 포함한 당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임된 그 권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제 의견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재직은 선출직과 그 다음에 전문직의 의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선출직과 전문직, 우리가 선출직과 전문직의 그 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서 선출직, 어떻게 해서 전문직이 되느냐. 차이는 선출직은 선거하면 돼요. 선거해서 당선되면 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 시장 다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은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선출직입니다. 그럼 전문직은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 전문직 하면은 뭐 쉽게 그냥 의사, 판사, 회계사 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투표해서 너 오늘부터 판사해라 투표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문직이 됩니까? 전문직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뭐 4년 혹은 2년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또 시험 치고 긴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죠.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취득 과정. 두 번째, 임기 문제죠. 선출직은 임기 있어요, 없어요? 임기 있습니다. 국회의원 4년, 대통령도 4년, 시장도 4년. 그 다음에 모든 선출직은 다 임기 있습니다. 임기 없는 선출직은 없습니다. 다 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직은 임기 있어요, 없어요? 왜 너무 은혜 받은 말이 안 나오는데 없습니다. 은퇴까지죠.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신임을 어떻게 얻느냐. 선출직은 자신들이 한 열매, 실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대통령 자 지난 4년 임기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인정받아서 투표에 당선되면 또 돼.
근데 전문직은 자기가 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그 관계없어. 그냥 계속해서 전문직이죠. 그래서 선출직과 전문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질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선출직인가 전문직인가? 정확하게. 역시 삼령독에는 참 잘 배웠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은 선출직일까요? 전문직일까요? 하나씩 따로따로 할까요? 자, 장로는 선출직일까요? 전문직일까요? 권사는 선출직일까요? 전문직일까요? 집사는 선출직일까요? 전문직일까요? 목사는 선출직일까요? 전문직일까요? 역시 잘하신다니까요. 맞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전문직은 목사뿐입니다. 목사뿐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4년에서 신학과정을 한 20과목 합니다. 신대원 3년 하면서 거기서도 한 20, 30과목 신학과정을 참 무슨 신론, 기독론, 무슨 론, 선교학, 전도학, 예배학, 교리학 뭐 한 3, 40과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목사 2년 동안 인턴십을 교회에서 강도사 2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쳐서 한 번은 떨어지고 과락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해서 목사에 합격해서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목사가 되죠.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목사님, 우리 최기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가 투표했는데요. 선출직 아닙니까? No. 최기철 목사님이 5년 전에 삼령독에 올 때는 목사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투표가 아니라 목사가 이미 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 투표였지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목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러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뭐 어떤 일정 연령 되고 그 다음에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라도 투표해서 당선되면 장로가 되는 거고 집사가 되고 선출직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교회의 유일한 전문직은 누굽니까? 목사죠.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적용 질문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제3영도교회의 목회의 키를 쥐고 항해사 역할을 할 사람은 한 사람뿐이죠. 누굽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키를 잡아야죠. 전문가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이 신학 칼라가 다를 수,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 소신과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위임했고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B 문제가 있고 하나는 OX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OX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진리, 비진리, 옳고 그름의 문제. 맞아, 틀려. AB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예요. 차이가 있는 다른 문제죠. 보십시다. 어느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 깔아놓는 카페트
그게 너무 오래 낡아가지고 이거 바꾸자고 재직회에서 회의가 나와가지고 꼭 바꿉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집사님이 바꾸는 김에 예수님 보혈이 빨가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 있는 권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푸른 초장 시편 23편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은 푸른 초장인데 우리 푸른 초장 푸른색으로 합시다. 왜? 재직기 하다 말고 한쪽에서는 붉은색, 한쪽에서는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여러분 이거는 OX 문제예요? AB 문제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다 결국 그 교회가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예수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하고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 책에서 읽었어요. 여전도에서 오랜만에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전도인데. 그런데 어묵의 회원이 말하기를 이번 여전도에는 우리 인절미를 해갑시다. 저쪽에 있는 회원이 인절미는 뭐 우리가 그 타바닥에서 못 먹습니다. 가래떡을 해갑시다. 인절미 가래떡, 가래떡 인절미, 인절미 가래떡, 인절미 그래가지고 대박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 OX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풍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인절미를 해가든 가래떡을 해가든 그건 AB 문제예요. 우리가 비진리, 진리 문제 같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럼 이건 가래떡이냐, 인절미냐, 빨간색이냐, 푸른색이냐. 이거는 AB 문제이기 때문에 AB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 됩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 돼요. 근데 꼭 어떤 재직회나 꼭 무슨 전도에 보면은 다수가 이거 하는데도 혼자 끝까지 가래떡을 외치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하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나는 거 아니에요. AB 문제는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OX 문제는 옳고 그른 문제는 진리가 하나님 뜻이니까 이건 100대 1이라도 싸워야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목숨 걸고 싸우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잘 지혜로운 재직들은 이게 AB 문제인지 OX 문제인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AB 문제는 전체 뜻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의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화평을 이루어가야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죠. 자, 우리 재직의 핵심 리더십. 인물이 맑아야 아르문이 맑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집사, 장로, 권사, 여러분들은 윗물이 아랫물이에요. 삼령동교에서 여러분들 윗물, 아랫물 어떤 거예요? 윗물로서 재직의 핵심 리더는 저는 예수님 바울에서 찾는데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모본이 예수님과 바울의 핵심 직분자의 리더십,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삼령도교의 윗물이니까 윗물로서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의 본이 될 때 삼령도 교회는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자, 묻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씩씩하게 해보세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교회에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재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장로는 누구나 되면 안 되잖아. 목사 누구나 되면 안 되잖아. 망하잖아요. 누구나 예수 믿고 누구나 삼령도교회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삼령도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삼령도교회 망하는 거예요. 삼령도의 수준은 그야말로 땅바닥 치는 거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되고 아무나 권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윗물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